여러분 오실 때 그 비바람이 심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올 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바람도 아주 대단한데 오신 여러분의 주님 사랑은 더 대단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놨습니다. 안장 대용으로 그렇게 올려놨던 것이죠. 또 길에도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는데 그것은 카펫 대용으로 깔았습니다. 이들이 대대적인 환영, 참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얼마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그냥 좋아하지 말고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옷이라도 벗어 줄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배신하는데 앞장서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감람산에 내려오면서 그 끝이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그때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가 아니고 또 저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은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행하셨고 그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런 능력 많은 메시아가 오시면 능히 로마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 독립 국가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왕처럼 오셔가지고 이제는 독립국가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은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되면 안 되는데 예외가 안 돼야 되는데 참 늘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을 좀 이렇게 말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말리었는가? 왜 말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가? 성경에 이제 꼭 꼬집어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무리들 제자들이 이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모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여러분, 이 저들은요 예수님을 그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그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러면서 공격하는 뒤통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하는 척 뒤통수 치는 것을 교활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교활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으로 오신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신격화를 하느냐, 어떻게 신격화를 하느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신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어떻게 인간 예수에게 이렇게 극종진을 쓰고 신격화를 하면서 찬양하느냐, 말리라, 그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에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요 돌멩이라도 들어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땅히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도 있고 진실이 있으면은요 거짓말 말할 때 아니야 이거는 사실과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느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될까봐, 손해가 날까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위선이 판을 치면서 점점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돌멩이라도, 여러분 돌멩이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야 만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뭐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때는요 공산주의가 막 태동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그럴 때였는데, 이 양반이 시대를 딱 바라보면서 앞을 내용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말쟁이인지 그거를 보여주는데, 거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여러분, 이 더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주 멋있는 말 속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들어있는지. 또 이어서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거기에 막 어떤 그 정부라든지 권력에서 거짓말을 아주 그 구조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뭐냐? 진실부예요. 진실부. 이 진실부서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양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거짓 예언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평화를 선포하고요,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받았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뺏겼지만은 이제는 그 멍해와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매고 있는 멍해를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멍해를 매면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멍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박살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을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거꾸로 얘기하는, 우리가 바벨론으로 멍에를 쳐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속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냐가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정권이 예레미야를요 완전히 핍박을 하고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난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뭐라고 내가 나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면 얘기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정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왔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느냐? 이게 말 안 하려고 있으면요, 이게 속에서 열불나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네? 여러분, 요즘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중간이 아니라, 중립이 아니라 거짓에 동조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요, 중간이 아니라 거짓에 속해 있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에 동조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말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전파가 돼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보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떤 처방으로 해드릴까요? 본인이 많이 아니까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 너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한 시대고,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을 사실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확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필요한 것이 이 지혜의 은사고요, 또 이렇게 용기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신 까닭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탄생하신 지 70년 이후에 로마 황자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렇게 신앙의 근거지가 된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철저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운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고야 마는 어리석고 완고한 유대인들,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연민의 정이 예수님의 눈물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신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전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지금처럼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에 참 잘 못 따라가는 게 뭐냐? 이 우는 거를 잘 못해요. 우는 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 울지를 못해요. 울지를 못하고 대신 뭘 많이 하느냐?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화를 많이 내요.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화가 주로 이기적인 화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어떠한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서 미성숙한 것 때문에 싸납고 잔인하고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화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이 화는요, 이게 이 마음 속에서부터,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화를 낼 때 마귀가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점점 파괴적이 돼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게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 회개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오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것이 자기를 향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집사가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려야죠. 내가. 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우리는 감동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눈물, 이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고, 크게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나올 때 보면 티 없이 얼굴이 맑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울을 때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치유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요, 갔다가 이제 깨끗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도로 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온다 그랬어요. 마귀는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마귀는 물 없는 걸 좋아합니다. 물이 없다, 눈물이 없는 것,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없고 바짝 메마른 사람. 그래서 그 눈물은 없고, 여기 막 완전히 먼지만 풀풀 날리는데 분노의 먼지를, 그래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 여러분,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마귀가 그 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아다니다 그런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인격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삶과 미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디어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외의 일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여러분, 내 집은 주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주님의 집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상거래가 일어나고 뭐 바자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요.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 내가 충성하니 복을 주세요.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나 교회 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거래하는 장소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축복의 씨앗을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내가 거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거래의 장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게 되는데, 누가 도둑놈 소굴로 만드느냐? 이때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곳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는요, 흠없고 틈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티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퇴짜 맞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뜻으로 고안해낸 게 뭐냐면은, 이제는 제사장들이요, 자기네들이 이제 양과 소를 키웠습니다. 새도 키우고 비둘기도 키우고.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제사장들이 파는 것만 사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헌금도 이제는 환전을 해줬어야 돼서 일방 통용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황제 초상이 있거든요. 황제 초상이 단순한 황제 초상이 아니라 그는 우상입니다. 황제는 우상이 신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성전에서 발행하는 돈과 바꿔야 되는데, 그때 환차 이익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이 짐승을 팔 때에 거기에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좋은 뜻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나중에 독점이 되고요, 독과점이 되고요, 이권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요, 그거를 뒤엎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놈 봐라, 건드렸어. 여러분, 이들이요 정말 자신들의 이권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예수님은요 아주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뭐 주님이 공격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집중적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살려뒀다가는 우리 처지가 위험할 수 있다.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이후에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작당을 하고 예수님 죽이는데 완전히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 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합당이 돼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가, 여러분 이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뭐 여기까지 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악에 있어서는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당을 하고 합작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율법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로 봤던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폐기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율법을 보완하러 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환영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그런 모습을 하면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언제나 교회에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이단의 싸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 이 싸움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대 후반기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있었죠.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 읽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우민 정책을 쓰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는다,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면죄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가 많으면 비싼 걸 사야 되고 죄가 적으면 싼 것을 사야 되고 어쨌든 면죄부를 사야 된다. 너희들이 그 말을 땅그랑 헌금 안에 넣을 때, 너희들이 면죄부를 살려고 값을 지불할 때 땡그랑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요 이것 때문에 상을 받고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루터가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루터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는 거지다, 정말 거지다. 여러분, 이 돌아갈 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참 고생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신부 자리에서 이제 나오니까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도망 다녀야 되는데, 숨어 다녀야 되는데, 예? 자기만 먹나요? 늘 이 루터는요 주변에 뭐 수십 명이 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망 나온 신부와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또 이게 수녀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이거를 매일 먹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면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싸움이 있어요. 이거 좀 제발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는 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가 있는 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이고 이단이 있는 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싸워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죠. 또 교회에 살짝 우리도 눈치 못하게 들어온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고요,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휴머니즘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인권을 추구하는 거죠. 요즘은 인권 시대에 모두에게 다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죄수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죄수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죄수들이요 행정부에 고소를 해서, 왜 여기 10명이 적당한데 20명 들어왔다고, 그래서 했더니 행정부에 맞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요새 나라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을 차별 대우하느냐? 이들도 인간답게 살고 차별 안 받고 살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이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냐? 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의다. 옛날에 전제주의, 왕권이라든지 어떤 독재자들이 아니라 백성, 그동안에 눌렸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민주적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 교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돈 많이 혼자 들여가지고 그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뜻을 합해가지고 자기네 뜻을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뜻을 주장을 얘기할 수 있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게 뭐냐? 하나 되자는 거야. 하나 되자는 거야.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맞는 겁니다. 맞지만은 틀리기도 합니다. 왜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일치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하나 되자.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어떻게 선과 악이 하나 됩니까? 어떻게 진리와 이단이 하나 됩니까? 어떻게 정의와 불의가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조예요. 그게 다 하나자. 크리스마스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는요, 그건 이단의 속삭임. 무조건 하나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악과 선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죠. 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것이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에게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우리는 자유를 정말 자유를 신봉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주님 안에서 자유가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방임이요, 무질서요, 혼란이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참 자유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속박될수록,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이거는 무질서한 것이고, 도리어 파괴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요즘 세상에 평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등처럼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자, 이건 우리 인류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이 평등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가치를 여긴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진정한 평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평등은 뭐냐? 이거는 뭐냐? 물질적 평등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다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주자. 그래서 골고루 살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느냐? 독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속박이 들어오는 것이고, 간섭이 들어오는 것이고, 국가주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등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다 제대로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등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가치관의 판단이 없어졌느냐? 교육이 없어졌어요. 교육이 있지만은 제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교육을 안 받아요. 왜 교육을 안 받느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고, 자기보다 더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없고, 자기처럼요 확실한 사람, 자기처럼 분명히 생각한 사람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상대주의 시대가 됐어요. 상대주의가 뭐냐? 기존에 내려왔던 절대적 가치를 다 부인하는 시대예요. 그게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절대자,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 그 다 없어요. 그럼 뭐가 그러면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에요. 내 필링, 내 느낌, 내 경험, 내 판단.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왕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집집마다 자기가 가장이 되고, 학교마다 자기가 교장이 되시고, 회사마다 자기가 사장님이 되고,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이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존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좋은 전통을, 여러분 기독교 전통을 잘 여러분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띠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말세가 옵니다. 아니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세가 되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임했던 그 무서운 무심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이 싸워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 신심으로 승리해서 심판 때 구원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